안녕하십니까. 팟빵 오름나그네의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신명기의 문맥 안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7과 11월 7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늘의 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성품의 핵심 원칙입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도덕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도덕적 자유란 사랑 안에 내재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도덕적 자유 개념에서 핵심은 도덕률입니다. 원자 구성입자, 바다나 호수에서 일어나는 물결인 파랑, 캥거루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도덕률을 따르거나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도덕률을 따를 수 있고 그 도덕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도덕률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 에스겔 28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에서의 루시퍼의 타락이 이 성경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 완전하던 루시퍼는 불의를 드러냈고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따라야 할 도덕률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도 따라야 할 하늘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나 범죄 이런 단어는 인간들에게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사용된 것입니다. 도덕률이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존재하는 율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늘의 존재들인 천사들에게 도덕률이라는 똑같은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보원 109쪽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다. 결국 하늘이냐 땅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덕적 존재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도덕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통치 원칙이고 도덕률을 어기는 것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두 범죄입니다. 도덕률과 도덕적 존재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무엇이 도덕적인 것이고 원칙인지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7과 11월 8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신명기의 율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듯이 모세의 최후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 중에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요점들이 신명기에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명기 3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고견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명기 32장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를 아무리 대충 읽어도 알 수 있는 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백성들의 언약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결과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는 율법과 은혜의 큰 실물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쭉 그리고 환난과 짐승의 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까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과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을 어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7과 11월 9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 회의론자들은 성경을 거절할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종종 내세우는 주장은 구약 성경에 표현된 강한 표현들에 대한 거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혹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며 속 좁아서 신약의 예수님과 대조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수세기 전에 제기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주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신명기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성경절들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의 긴 문장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이 명확한 질문의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도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에서 2인칭으로 사용된 너라는 단어들은 전부 단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지만 만약에 백성들 개개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 회중은 개인들의 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개인들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시는 명령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신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종종 울타리와 보호막으로 비유됩니다. 그 안에서 지내므로 백성들은 그들을 파멸시킬 만한 수많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7과 11월 10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애굽에서 종된 자. 성경 신명기에는 한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가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반복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출애굽 이야기에 관한 주제가 반복되고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시라고 예시들로 인용됩니다. 미가서 6장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이러한 주제가 역시 인용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신명기 5장 6절로 22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네 번째 계명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고 그 계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율법과 은혜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안식일에 쉬라는 기본적인 명령을 반복하여 전하면서 추가된 강조사항을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돌비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이 있었지만 출애굽기에서 돌비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이 있었지만 여기서 모세는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의 기념일로서뿐 아니라 애굽에서의 건지심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안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일곱째 날 안식일은 단지 창조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아이들뿐 아니라 종들도, 동물들도, 그리고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유대인에게 제공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나타나는 안식은 곧 은혜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7과 11월 11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모든 성경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글에 유명한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생각한다면, 반면에 인간이 누구인지 알고 인간이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운명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9장 1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절에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칙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복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자 한다면 신명기 9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심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복음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언약이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언약이라면 구원은 확실히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때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죄와 결점들, 완악하고 뻣뻣한 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언약은 이미 제공되었고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 순종이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과 그대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전진하며 그 율법에 순종하십시다. 제7과 율법과 은혜 교과 묵상을 마칩니다.